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잘 들리시죠? 네, 음, 이게 어쩌다 보니까 남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직업이 돼가지고 항상 이렇게 나오기 전에는 항상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게 쉽게 잘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음, 포항은 사실 어, 제가 포항을 잘 몰라가지고 포항하면 생각나는 게 그 대학교 다닐 때 사귄 아가씨가 포항 사람이어서 네, 포항 분이셔서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어서 예. 그 둘 중에 한 명이 저희 집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예. 그래요? 이거 조정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은 어떠셔요? 괜찮으셔요? 예. 어, 용흥동 살았는데, 예. 그거밖에 잘 몰라요. 기억나는 거는 용흥동 살았다 이거밖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 살면서 사실 가장 어려운 게 관계죠, 그죠? 저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가 다 어려워서 뭐 회사나 직장도 전부 다 사실은 관계적인 문제가 커서 회사를 나오는 것도 다 관계적인 문제가 많고 지금은 사실은 관계적인 면이 훨씬 더 어려운 시대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관계인데 오늘은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의 시작에서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관계가 잘 안 되는지 그리고 이 관계가 사실은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사람과의 관계가 확장되는 범위에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면서 내가 어떤 관계를 좀 하는 것이 좋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다 하셨죠, 그죠? 예. 혹시 안정애착 나오신 분, 둘 다 녹색 나오신 분 혹시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있으시거든요. 원래는 이론적으로 따지면 책에 보면 안정애착이 한 70% 정도는 안정애착이라고 말하고 불안정애착이 한 30% 정도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하는 검사는 그냥 자기 보고식 자기가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뭐 100% 이렇게 믿을 게 못 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좀 이런 성향이 좀 있을 수 있구나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 관계적인 면에서 이렇게 잘 살펴보면 옛날과 오늘날의 관계의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만 하더라도 뭐 옛날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아주 오랜 것도 아니고요. 한 80년대, 뭐 90년대 정도만 하더라도 사실은 저녁에 가족끼리 저녁 먹는 시간들이 많았거든요. 80년대나 90년대 정도만 하더라도 저녁을 먹는데 지금은 가족끼리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아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정도만 하더라도 불가능하죠, 그죠? 평일날 같이 밥 먹기가 모두 모여서 밥 먹기가 불가능합니다. 일단은 옛날에 비해서 옛날과 지금 살아가는 우리가 이 관계적인 변화를 엄청나게 겪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보시면 일단은 저녁 식사라는 게 같이 하는 게 없습니다. 저는 그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뭐 놀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뭐 하고 많이 놀았냐 하면 불장난하고 많이 놀았어요. 밑에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강 옆에 이렇게 불을 피워 놓은 곳이 많아 가지고 저녁에 오면 학교 갔다 오면 이렇게 내려가서 특히 여름 같은 때는 불장난 안 하지만 가을 특히 늦가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겨울로 이렇게 지나가면 춥기 때문에 불장난합니다. 불 이렇게 강 주변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나무도 많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많아서
불장난 많이 했죠. 예. 불장난 많이 하다가 불장난하면 이렇게 불씨가 튀잖아요. 예. 불씨가 이렇게 튀어서 예. 새로 산 옷에 불씨 튀어가지고 구멍 나면 그날 죽는 날입니다. 엄마한테. 예. 그리고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게 우리 엄마가 귀신인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불장난을 분명히 본 적도 없는데 딱 들어오면 불장난 했다고 바로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어른이 돼서 이래 보니까 불냄새가 몸에 이렇게 배인다는 걸 그걸 어릴 때 몰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신이가 이게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예,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불장난을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떠냐 하면 불장난을 막 하다 보면 저녁 먹을 때가 되면 부릅니다. 집에서. 예. 뭐 형이 나오든 누나가 나오든 엄마가 나오든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불장난하러 이제 한 대여섯 명이 이렇게 불장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철수야 밥 먹어라 이렇게. 예. 그러면 철수 그냥 갑니다. 예. 불 막 이렇게 키워놓은 거 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철수 갑니다. 엄마가 부르면. 아니면 뭐 영수가 밥 먹어라 이러면 또 영수이 갑니다. 예. 한 명 한 명씩 가는데 내 이름 안 불리잖아요. 그럼 굉장히 불안합니다. 예. 왜 나는 안 부르는 거야? 예. 다리 밑에서 주워왔더니 뭐 정말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제 이름이 불리면 기분 좋게 이렇게 갑니다. 예. 그래서 가서 예, 딱 들어가면 이제 엄마가 불장난했다고 또 한 찰 맞죠, 그죠? 예. 한 찰 맞고 와 귀신인가봐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 한 찰 맞고 예, 근데 한 찰 맞고 나면 뭐가 있냐면 저녁밥이 딱 기다리고 있죠. 예, 따뜻한 저녁밥과 예, 그리고 따뜻한 아랫목이 이렇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딱 잠을 자면 잠을 자려고 누우면 저는 거기가 아주 천국인 줄 알았어요. 예, 정말 좋았습니다. 아마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 세상에서 이렇게 불장난처럼 불을 굉장히 많이 피우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집으로 가서 예, 한 찰 맞고 예, 하나님이 이렇게 예, 차려놓은 이렇게 예, 밥상을 먹고 딱 저녁에 누우면 정말 여기에 절았다는 생각이 아마 절로 나실 겁니다. 예. 그런 저녁이 있었어요. 예, 저녁이. 그 다음에 좀 어땠냐 하면 혼자 놀 수가 없어요. 혼자 논다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혼자는. 지금은 혼자 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여기 우리 젊은 이렇게 친구들 보면 혼자 노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죠? 예, 인터넷 켜고 예, 게임하면서 만나가지고 예, PC방 가니까 막 게임하면서 막 이야기하고 이러더라고요. 예. 와, 이거 뭐라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예, 신기해요. 예. 혼자 논다는 게 신기합니다. 방에 혼자도. 저희들은 혼자 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든지 같이 하는 분위기가 뭘 하려면 같이 해야 돼요. 고무줄 하는데 혼자 못 하잖아요. 그죠? 최소한 여기 왼쪽 오른쪽에 잡는 사람, 중간에 뛰는 사람. 예. 이래가지고 3명은 있어야 여자들은 놀 수 있거든요. 예.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2명은 있어야 놀아요. 왜냐하면 딱지치기, 구슬치기, 뭐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은 전 동네 언니, 누나, 동생 다 모여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잘 보시면 다 뭔가 같이 해요. 혼자 가는 법이 없어요. 혼자 노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관계가 어느 정도는 잘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학교 갈 때 보통 혼자 가셨죠. 그죠? 네, 그렇죠. 예, 혼자 가죠. 예. 저희 때는 학교에 혼자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 학교에 갈 때는 항상 누구를 데려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밥 먹고 가가지고 친구를 불러내죠. 예. 철수야 학교 가자 이러면 조금만 기다리래 이러면서 철수가 나오면 철수하고 같이 갑니다. 예.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예. 아무튼 예, 옛날에는 그랬어요. 예.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죠? 그 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자녀의 숫자 자체도 다릅니다. 예. 지금은 뭐 1명이나 2명? 예. 우리 어르신 분들인데 혹시 형제 자매가 몇 명이셔요? 6명, 그렇죠. 예. 그죠? 예. 지금은 6명 나왔다. 예. 저희 교회에서 5명째 놓으면 1,000만 원 줍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6명을 낳았으니까 얼마를 받겠어요. 예. 근데 6명, 뭐 7명, 8명 이게 기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형제가 몇 명이에요? 오, 3명. 그래도 포함 3명. 그래도 많으시네요. 형제가 몇 명이죠? 3명. 오. 목사님 여기 좀 다른데요. 여기 좀 다른데요. 예. 3명 그래도 반은 따라오시네요. 예.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자녀의 숫자 자체도 적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밤 되면 동네 모든 동네 누나 형들이 다 모여가지고 나와서 놉니다. 밤에 특히 여름에는 여름에는 전부 다 나와가지고 뭘 다망구 뭐 이런 거 하죠. 그런 거 모르시죠? 몰라도 됩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그런 거 했어요. 그런 놀이들을 했단 말이에요. 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뭐 이런 것도 하고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어렸을 때 다 하던 게임들이었어요. 그런 게임들을 하고 놀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논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놀이터 가면 아이들이 없어요. 다 학원 가고 뭐 이렇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같이 놀려면 학원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원은 공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성을 하려면 학원을 안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친구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족과 지역 사회의 관계성도 다릅니다. 옛날에는 지역 사회에 어른들이 있어가지고 그 어른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그걸 따르고 그런 규범을 따르고 어른들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죠? 지금은 이렇게 뭐 옛날에 이렇게 고등학생들 담배 피고 있으면 어른들이 가면서 막 뭐라 하시거든요. 아직 어린 나이에 담배 핀다고.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죠? 그냥 다 지나치게 바쁘고 그런 것도 다 다르고 그리고 결국은 오늘날 이게 왜 관계가 어렵냐면 기본적으로 오늘날 살아가는 관계성이 부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성이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 옛날 어른들이 자녀를 낳아가지고 신경을 많이 썼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요즘 부모들이 자녀를 낳아서 자녀에게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으세요? 그렇죠. 다 요즘 부모님들이 훨씬 신경을 많이 쓰죠. 그죠? 그리고 관심도 훨씬 많고, 뭐 6명, 7명 놓으면 사실은 한 저 4번째, 5번째 이렇게 가면 그냥 이렇게 신경도 안 써요. 왜냐 엄마가 신경도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일 큰 언니나 뭐 누나가 이렇게 키우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6, 7 이래 되면 얘가 내 아들이야? 이러면 내 아들이었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렇게 잘 모르거든요. 요즘은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고 관심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대학병원에 있는 소아정신과 이런 소아정신과 잘 되는 데서 예약해서 진료를 한번 받으려면 1년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기본 한 6개월. 아이들이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어요. 약으로 해결하는 게 거의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지금 아이들을 훨씬 더 사랑하고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도 아이들이 관계성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아요. 뭐 ADHD 이런 것들 너무 많고 약 먹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초중고뿐만 아니라 제가 대학에서 근무할 때도 약을 먹는 대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계속 크면 계속 약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먹는 숫자나 빈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많은 시기였어요. 지금 많은 시기로 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자랄 때는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왜 그러냐? 저희들은 이 지역 사회나 그 동네나 이런 곳에 관계성이 다 형성되어 있었어요. 저녁에 같이 가족끼리 밥 먹고 학교 갈 때 아이들끼리 같이 가고 놀 때 같이 놀고 전부 다 그런 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놀았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관계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부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혼율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혼율도 굉장히 많아져서 가족도 많이 깨어지고 그러니까 그 관계성이 많이 깨어지는 그런 일이 있고 싱글 부모의 숫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아버지의 부재가 있는 집안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맞벌이를 해야 살아가는 이제 이런 사회 구조 시스템이 된 거예요. 미국이 1970년 중반 이후부터 이혼율이 급격하게 많아지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맞벌이를 해서 그래요. 맞벌이를 하는 순간 가정이 사실은 이렇게 많이 깨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가족의 어떤 관계적이고 이런 전통적인 어떤 질서에서 벗어나서 좀 더 현대적이고 좀 더 경제적인 것에 이렇게 무게를 좀 많이 두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관계적인 것들이 많이 훼손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아이들의 우울도 많죠, 불안도 많죠, 게임 중독도 엄청나게 많고, 저희 교회도 아이들 이렇게 뭐 집에 이렇게 방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안 나오는 일본의 히키꼬모리 같은 이렇게 그런 아이들도 많습니다. 행동 장애도 많고 자살하는 숫자들도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계성이 부재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가 부족한 시대예요. 지금은. 그리고 영적인 도덕적이고 영적인 깊은 관계가 부족한 시대입니다. 그런 것들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서 찾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갈망을 합니다. 깊은 관계를 맺고 영적인 관계를 맺고 하는 것들을 갈망하는데 사실은 그런 데를 이렇게 줄만한 곳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도덕적이고 영적인 어떤 관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모든 것은 결국은 관계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계의 문제고 행복은 관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도 사실은 관계가 잘 안 됐거든요. 관계가 잘 안 돼서 상담을 공부했어요. 혹시나 상담을 공부하면 좀 관계가 좋아지려나? 약간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하고 나서 관계가 좀 좋아지긴 했는데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면서 관계라는 것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지금 이제야 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관계의 핵심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안 물어보세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근데 이게 의외로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능력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게 우리가 부부 관계라든가 어떤 로맨틱한 어떤 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과의 관계도 이게 중요하지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믿음이 같이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제가 이것들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처음에 관계가 중요해요. 처음에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게 그게 뭐냐면 애착이라고 해요. 애착. 엄마와 맺는 관계. 정서적인 유대를 말해요. 애착은. 쉽게 말해서. 정서적인 유대를 말하는데 인간관계는 왜 정서의 관계라고 이렇게 하는가 하면 처음에 우리가 엄마하고의 관계를 맺으면서 사람이 어떻다, 그러니까 타인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우리가 접합니다. 나를 제외한 타인을 엄마를 통해서 처음 이렇게 접하는데 보통 아버지는 이렇게 바빠서 이제 뭐 회사 다니고 이러니까 보통은 다 대부분 엄마거든요. 엄마가 이제 우리를 키우니까 보통 그렇게 가는데 이 애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아가 생존하기 위해서 애착 대상과 물리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이렇게 가까워지려는 경향성을 말해요. 정서적 유대감입니다. 정서적인 유대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검사를 이렇게 다 하셨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엄마, 그러니까 아이의 어떤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엄마들은 자녀들이 좀 더 정서적으로 안정감 있게 이렇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태어난 영아들이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예. 금방 태어난 아이들은 의사소통을 안 할까요? 예.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아이에게 필요함을 어떻게 할까요? 예. 영아들이 의사소통을 합니다. 근데 영아들이 의사소통할 때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엄마한테 엄마 나 배고파 밥 주세요. 뭐 이렇게 말하나요? 예. 영아들이 하는 의사소통은 뭐냐 하면 영아들은 보통 어떻게 의사소통하죠? 예. 울죠. 예. 웁니다. 운다는 게 뭐냐? 운다는 게 뭐냐면 바로 그게 정서예요. 정서. 감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 감정을 표현해요. 아이들이, 이 영아들이. 감정을 표현하는데 그 감정은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이 아니고 감정을 표현하는데 엄마가 그 감정을 얼마나 잘 알아차리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좀 이렇게 민감하지 않으면 아이가 이렇게 울음을 울거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 모르셔요. 예, 왜 우냐고 이렇게 뭐 이렇게 밥도 주고 이렇게 뭐 기저귀도 다 갈아줬는데 운다. 이게 잘 모르시는 거예요. 예, 왜 우는 거야? 예, 왜냐면 말을 안 하니까 답답한 거죠 이렇게. 근데 그 관계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관계는 전부 다 이 감정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 이 감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과의 대화가 잘 안 돼요. 이 결혼하신 분 중에 아내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남편이 내 마음을 정말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난 너무 행복해. 이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예, 내 마음 내 남편이 나를 너무 잘 알아. 예. 근데 제가 이런 질문하면 손 드는 사람이 정말 극소수예요. 예. 남편이 아내 마음을 몰라요. 예. 근데 부부싸움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면 말이 안 통한다라고 느끼지 않으세요? 이게 부부싸움 하거나 이렇게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하고 이렇게 막 싸우면 이게 말이 안 통한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부부싸움 할 때 남편은 영어로 하고 아내는 한국말로 하고 그러면 말이 안 통하면 그래 뭐 우리는 말이 안 통하지 니 영어고 나는 한국말이니까 그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똑같이 한국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도 내가 하는 말 못 알아들어요. 우리 아내분들 공감 가시죠? 그죠? 예, 뭐 예라고 대답하잖아요. 예. 예라고 대답하잖아요. 예. 왜 그러느냐? 남편이 말을 할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예. 말을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남편이 정서적인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특히 우리는 여기가 어디예요? 예. 여기가 교회고 좀 더 우리가 있는 위치적으로 어디죠? 그렇죠. 갱상도잖아요. 예. 우리는 갱상도잖아요. 예. 갱상도 남자. 예. 저는 이렇게 그 부엌에도 잘 못 갔습니다. 예. 부엌에 들어가면 예, 할머니가 바로 태클 겁니다. 예. 예.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남자는 딱 3번만 운다. 예. 그죠? 태어날 때, 예. 예. 다음에 부모님 돌아가실 때, 그다음에 아내 돌아갈 때, 예. 할 때, 요 3번. 남자는 딱 3번만 울어야지. 딴 때는 절대 안 된다고요. 예. 여러분 정말로 그러느냐? 정말 그래요. 어린아이가 울어보세요. 남자 어린아이가 울어보세요. 예. 남자 어린애가 우는 거랑 여자 어린애가 우는 게 달라요. 예. 여자 어린애가 울면 막 왜 우냐고 이렇게 막 이렇게 감싸주고 이렇게 해요. 남자애가 울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왜 우는 거야? 예. 뚝. 예. 남자는 우는 거 아니라니까? 이렇게. 예. 이게 딱 어릴 때부터 그렇게 시키니까 남자들이 예, 이렇게 정서적인 것들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뭐 우리나라 사람만 그러냐? 아니요. 전 세계 남자는 대부분 다 그래요. 예, 미국 남자도 이렇게 정서적으로 잘 안 돼요.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좀 그거 하잖아요. 예, 경상도니까. 예, 예, 진짜 예, 제 옛날에 학교 가가지고 이렇게 경상도 전도사님하고 서울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하는데 정말 그래요. 예, 경상도 전도사님들은 진짜로 말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딱 3가지예요, 진짜. 애들은 어떠냐, 밥은 먹었냐, 잘 자라 이 끝이에요. 예. 근데 막 서울 전도사님들은 막 오만 말을 다 해. 그래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다가 도대체 아내하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할 게 많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신기하다는 듯이. 그럼 뭐 자기들은 뭐 이런 것도 말하고 저런 것도 말하고 그걸 왜 말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걸 왜 말을 해야 되는 건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 말을 왜 아내한테 왜 하냐고.
오늘 자기가 이렇게 알았던 수업에서 이렇게 알았던 그런 통찰이나 이런 하나님에 대한 뭔가를 그걸 아내에게 왜 말하느냐고.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그거는 가슴 깊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이 은혜가 오늘 오는가 보다 이렇게 가슴 깊숙이 갖고 있어야지 그걸 막 이렇게 아내랑 나눠요. 와,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이 서울 남자는 다른 것 같아요. 아무튼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애착이 어떻게 되느냐, 이 애착이 아마 다른 것 같아. 뭔가 이렇게 서울 남자들은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서울 사람이 영아 때는 뭐 밥 먹었니? 뭐 막 이렇게 막 해주면 우리 경상도는 영아한테 밥 먹으라, 똑바로 해라, 뭐 이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올 때부터 겁먹은 거야. 오 이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애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시작이니까. 여기에서 사람에 대한 시작이 나와요. 여기서 사람에 대한 시작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자존감도 그렇습니다. 자존감도 여기에서 시작해요. 사실은. 그래서 낯선 상황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한 그 애착 유형들을 만들어낸 사람이 한 실험이에요. 이 애착 유형 실험. 이거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낯선 상황에 가서 낯선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마하고 아이하고 이렇게 방에 들어와요. 방에 들어오면 이렇게 아이가 막 놀죠. 엄마가 있으니까. 근데 낯선 사람이 들어옵니다. 낯선 사람이 들어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엄마가 잠깐 나갑니다. 잠깐 나가면 그때 영아의 반응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애착 유형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혹시 영상 첫 번째 거 한번 틀어주실래요?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애착 유형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나와요. 의미하느냐? 엄마와 아기가 실험실 앞에 가면 낯선 사람이 실험실로 안내를 합니다. 이 실험실 안에는 장난감이 잔뜩 있었는데요. 아이는 그 시간을 보내면서 장난감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낯선 사람이 다시 이 실험실로 들어옵니다. 실험실로 들어와서 엄마와 얘기를 나누다가 엄마는 이 실험실 밖을 나갑니다. 이 실험실 안에는 아이와 낯선 사람 둘이 있죠. 자, 혹시 자녀를 키우셨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애라면 자지러지게 울었을 것 같다. 우리 애라면 너무 무서워서 두리번거렸을 것 같다. 우리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계속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을 것 같다. 자, 상상이 되시죠? 낯선 사람이 이 아이와 단둘이 이 낯선 실험실 안에 있습니다. 자, 아이가 울면 이 낯선 사람은 아이를 진정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다시 실험실로 들어옵니다. 이 실험실로 들어왔을 때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 낯선 사람이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엄마도 좀 있다가 다시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낯선 사람이 다시 이 실험실로 들어오죠. 자, 그러면 이때 아이가 보이는 반응을 관찰합니다. 그리고선 이 아이가 보이는 반응에 따라서 낯선 사람이 아이를 진정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시 낯선 사람이 밖으로 나가고 엄마가 다시 이 실험실로 들어옵니다. 아이와 엄마가 재결합할 때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관찰합니다. 이게 바로 낯선 상황 실험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낯선 상황 실험에서 애착 유형을 구별하기 위해서 영아와 양육자를 격리와 재결합, 즉 엄마와 떨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이런 재결합의 8장면으로 만든 실험 상황에서 아이의 모습들을 관찰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랬더니 많은 유형들 중에 4가지로 정리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가 안정 애착입니다. 영아의 65% 정도가 이 안정 애착에 속합니다. 안정 애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애착 관계가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안정 애착된 영아는 양육자와 함께 있을 때 낯선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탐색을 합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실험실 안에 있을 때 아이는 엄마가 옆에 있다고 한다면 엄마가 안전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껏 탐색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사라지면 어때요? 안전기지가 사라진 거죠? 자, 그래서 격리 시에는 불안감을 보입니다. 하지만 엄마가 다시 돌아오면 그 안전기지에 대해서
매우 반가워하고 안고 이런 애정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다른 애착 유형도 한번 살펴볼까요? 불안정 애착입니다. 첫 번째 불안정 애착의 유형은 저항 애착입니다. 영아의 10%가 저항 애착에 속하는데요. 이 격리되었을 때 강한 격리 불안을 보입니다. 사실 낯선 실험실 안에 들어가면 엄마가 옆에 있다고 하더라도 장난감이 잔뜩 있지만 탐색 활동을 거의 보이지 않고 엄마 옆에 탁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떨어지게 되었을 때 너무나 강한 격리 불안을 보여서 자지러지게 울거나 계속해서 엄마를 찾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양육자와의 접촉에 저항을 보입니다. 이 말은 뭐냐? 엄마가 다시 돌아왔어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안정애착은 엄마를 반가워하고 끌어안고 그리고 다시 볼볼볼 가서 장난감을 다시 탐색하거든요. 그런데 이 저항애착에 있는 아이들은 엄마와 재결합했을 때 보이는 반응이 대부분 분노입니다. 나를 여기다 혼자 두고 너 혼자 나갔냐? 라고 하는 반응처럼 막 엄마를 때립니다. 엄마가 안아줘도 엄마를 향해서 분노를 터뜨리고 화를 내는 것처럼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울죠. 쉽게 달래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에 대해서도 상당한 불안을 보이는 것이 바로 저항 애착입니다. 세 번째 불안정 애착은 바로 회피 애착입니다. 이건 영아의 20%가 회피 애착에 속한다라고 하는데요. 양육자와 격리 시에 별 고통이 없어 보입니다. 보통 이 낯선 상황에 들어가면 안정애착의 아이들은 엄마를 계속 살피면서 장난감을 탐색해요. 엄마가 안전기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지만 초반에는 엄마를 살피죠. 그러다가 이제 적극적으로 놀기 시작하는데 회피애착에 있는 아이들은 이 낯선 상황에 들어가면 엄마와 상관없이 엄마를 쳐다보지도 않고 바로 장난감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격리되었을 때도 엄마를 찾거나 불안해하거나 울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결합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놀다가 힐끗 보고 계속 노는 행동을 하지 않거나 반가워하는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낯선 사람하고 있을 때나 엄마와 있을 때나 별로 그 반응이 다르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불안정 애착은 혼란 애착인데요. 영아의 5에서 10%가 이에 속하는데 불안정 애착의 가장 심한 유형입니다. 자, 혼란 애착은 뭐와 뭐가 혼란되어 있을까요? 바로 저항과 회피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 낯선 상황에서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상당히 불안해하지만 엄마가 다시 와서 이렇게 안아주었을 때 뻣뻣하게 이렇게 있고 안기질 않습니다. 그리고 엄마하고 눈 마주침을 하지 않고 먼 곳을 보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화를 내기도 합니다. 화를 내지만 그것에 대해서 애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혼란 애착입니다. 네. 이게 그 안정애착은 이렇게 엄마가 나가면 웁니다. 예. 그리고 엄마가 돌아와서 달래면 빨리 달래집니다. 예. 빨리 달래지는데 보통 불안정 애착은 그렇게 되지 않고 특히 불안정 애착 중에 여기서 설명한 이제 저항 애착이나 이런 것들은 엄마가 와서 이렇게 달래도 빨리 달래지지가 않아요. 계속 웁니다. 예. 그리고 불안해하고 그 불안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왜 관계가 정서다 이렇게 말을 하는가 하면 관계를 하려면 사실은 여러분 잘 보시면 내가 기분이 좋아야 관계가 잘 되잖아요. 내가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나면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조율하는 능력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능력. 그게 거의 모두 다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관계에서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분들은 화가 한번 나면 화가 빨리 가라앉질 않는 거예요. 조절이 안 돼요. 이 애착 이론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관계 정서를 어떻게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느냐가 달려 있어요. 안정 애착들은 그 정서를 조율하는 훈련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서적인 훈련이 잘 됩니다. 잘 조절을 해요. 우리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같이 있다가 헤어졌다가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떠냐 하면 불안정 애착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이 저항 애착과 회피 애착이 결혼을 잘 하거든요. 예. 근데 신기한 게 불안정 애착은 불안정 애착끼리 만나서 결혼을 해요. 예. 안정 애착은 매력이 없어요. 근데 불안정 애착은 딱 보면 뭔가가 있어. 예. 예, 뭔가 필이 와. 예. 저 사람이야. 이렇게 필이 와요. 안정 애착은 필이 오느냐? 모든 게 다 좋아. 뭐 이렇게 조건적으로는 다 좋은데 이게 마음이 안 가. 예. 왜냐하면 자기가 불안정 애착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정 애착은 자기의 불안정 애착을 알아봐서 그거를 이렇게 저항과 그 회피 애착이 반대거든요. 예. 저항 애착은 어떠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검사한 것 중에 안정 애착은 둘 다가 다 녹색 그 숫자가 뜨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런 아이들은 어떠냐면 이렇게 영아로 이렇게 태어나서 영아로 이렇게 그 기저귀 차고 이렇게 여러분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어릴 때 이렇게 누워 있어. 근데 내가 뭔가 이렇게 배가 고파. 예. 말은 할 수 없잖아요. 울어. 예. 딱 우는데 막 울어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젖꼭지가 확 들어와.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막 빨고 이렇게 하니까 어라? 내가 이렇게 배가 점점 차고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막 예를 들면 뭐 쉬를 싸거나 이러면 내가 척척해. 그럼 내가 막 울어. 예, 나 척척해요. 이렇게 막 우는데 누군가 와서 이렇게 그걸 기저귀를 싹 갈아줘. 예, 내가 뭔가 감정을 표현할 때마다 우리 엄마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잘 이렇게 대응을 해주니까 영아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세상 살만한데? 이렇게 생각해요. 야, 이거 세상 살만한데? 이거 괜찮네? 그리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나의 필요를 저렇게 잘 해주네? 라고 어릴 때 이렇게 생각이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다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예. 이 타인은 믿을 수 있구나. 타인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불안정 애착은 어떻게 하냐면 불안정 애착들은 엄마가 아이의 정서에 민감하지 않아요. 특히 회피 애착은 어떻게 되냐면 엄마가 자기 일을 좀 더 우선시하면 아이들이 회피 애착이 잘 돼요. 왜냐하면 엄마가 주로 뭐라고 하면 엄마가 요거 하고 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가 엄마 일 먼저 하고 이렇게 하면 아이가 회피 애착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저항 애착은 어떻게 하느냐? 약간 엄마가 기분파인 사람. 막 기분 좋을 때는 엄청 잘해줬다가 기분 안 좋으면 딱 안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랄 때 뭐가 중요하냐면 예측 가능해야 좋습니다. 예측 가능해야.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이렇게 자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엄마를 예측 가능하게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예측 가능하지 않는 타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힘들어요. 언제 터질지, 언제 기쁠지 이거를 내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잘해줬는데 화를 내버려요. 그럼 나는 별로 신경 안 쓰는데 막 좋아해. 그러면 여러분 예측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아를 키울 때도 이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아가. 엄마가 예측 가능하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불안정 애착끼리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항 애착들은 다가가야 돼요. 왜냐하면 저항 애착은 어떠냐면 자기 부인 타인 긍정이에요. 자기 부정 타인 긍정. 그러니까 나는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다른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회피 애착은 아마 여기 그 거부형 회피 애착이 제일 많으실걸요 아마. 본인이 거부형 회피 애착이다. 그건 어떤 사람이냐? 안 다가가고 이렇게 아까 이렇게 저 설명한 것처럼 엄마가 들어와도 나가도 신경을 안 써요. 엄마 니 나가나? 나가. 엄마 들어왔나? 들어왔어. 뭐 어쩌라고? 이런 거죠. 신경을 안 써요. 회피 애착들은 어떻게 하냐? 이게 스트레스가 나거나 여러분이 그 애착이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관계가 안 되거나 갈등이 일어날 때 이렇게 나타나요. 갈등이 일어나면 회피 애착에 있는 사람들은 혼자 있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항 애착하고 회피 애착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쫓는 자와 쫓기는 자 되는 거예요. 아내가 막 계속 그라 이러면서 막 쫓아가요. 이렇게
그러면 남편이 오 겁나가지고 막 도망가죠 이렇게. 예, 계속 이렇게. 예. 막 전화 막 이렇게 남편 막 이렇게 안 들어오잖아요. 밤 11시 12시 안 들어오면 막 예, 문자 한 40개 때립니다. 예. 그리고 막 전화 막 합니다. 왜 안 들어오냐고. 예. 왜냐하면 계속 그 불안함을 이렇게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조율이. 그리고 회피의착들은 그냥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남편들 중에 이렇게 막 여러분 부부싸움 하거나 이렇게 그럴 때에 막 혼자 있고 싶다. 아, 이렇게 막 자기 방에 들어가 혼자 이렇게 있고 이런 사람은 거의 다 회피의착입니다. 네. 이게 인간관계가 왜 정서의 관계라고 하는가 하면 여기 잘 보시면 네. 처음에 이제 타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정애착은 어떠냐 하면 네. 내가 마음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 내가 이렇게 좋으니까 엄마가 나한테 잘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나 괜찮아. 그러니까 자존감이 여기서부터 결정 나는 거예요. 자존감이 뭐 이렇게 크면서 또 변화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존감이 여기에서 결정 납니다. 예. 정말 우리 엄마가 나를 잘해주는가? 내가 정말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게 여기서 결정 나요. 내가 사랑받을 수 없구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어릴 때 생각하는 그 순간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사실은 자존감은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자존감이 높아지려면 이 두 가지가 잘 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타인의 평가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 사람.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아이 칭찬 많이 하라고 이렇게 사랑한다 많이 하고 뭐 TV나 이런 데 보면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릴 때 잘하라고. 그게 뭐냐면 타인의 칭찬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타인이 나한테 어떻게 말을 해주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왜냐하면 내가 좋은지 안 좋은지 내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타인이 그렇게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너 괜찮다. 예. 너 좋아. 너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성취입니다. 내가 어떤 성취를 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내가 좀 더 많은 것들을 이루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되게 자존감이 이렇게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TV에 보면 김창옥 씨 토크쇼 같은 거 하잖아요. 김창옥 씨가 뭐라 그랬냐 하면 자기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좋아졌냐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예.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해주거든요. 당신 강의 잘하고 당신 너무 괜찮다, 너무 잘 웃기고 좋아요라고 하는 평가를 많이 받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나도 이렇게 잘 하는구나, 나도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라는 자기가 이루는 성취가 좋아지면 그러면 자존감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자존감에 있어서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자존감 테스트 바로 해볼게요. 제가 딱 말하는 순간에 이 이마 앞에서 숫자가 한 개 땅 뜰 거예요. 네, 진짜예요. 이마 앞에 숫자가 딱 떠요. 그러면 그 숫자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준비하시고 숫자가 딱 뜹니다. 나는 내가 정말 마음에 들어 10. 나는 내가 정말 마음에 안 든다 1. 그러면 앞에 숫자가 딱 뜨죠. 자, 숫자가 10 뜨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10. 아, 그렇죠. 예. 손 높이 드셔도 됩니다. 10. 좋습니다. 예. 7 미만 손 들어보세요. 7 미만 뜨는 사람. 예, 7 미만도 좀, 7 미만. 예. 자, 여러분, 여기서의 우리의 딜레마가 있어요. 예. 여기서 우리의 딜레마. 예. 우리가 어떤 딜레마가 있느냐. 제가 말을 했잖아요. 자존감이 높으려면 타인의 평가가 좋아야 된다고. 예. 지금 7 미만 들으신 분들은 잘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거나 이런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예. 근데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게 여기서의 딜레마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타인의 평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타인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타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타인이잖아요. 근데 이게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이게 자존감이 올라가지 않는다. 이게 뭔가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뭔가가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오늘 평가한다. 1에서 10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몇 점을 줄까요? 몇 점을 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0점을 줄 거예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10점 준다고? 예, 놀라지 마세요. 10점이에요. 아시겠어요? 10점이라고. 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0점을 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게 그게 왜 점수가 낮냐 하면 그게 뭐냐면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거는 부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하냐? 아니요, 실제로는 그러진 않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다고 생각하셔요. 누구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완전한 거예요. 우리는 누가 어디 가서 자존감 테스트를 하면 우리는 항상 10점을 찍어야 돼요. 왜? 타인의 평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우리를 평가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완전하고 다 완벽하고 흠이 없고 네 있는 그대로 지금 당신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다 괜찮아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에이, 설마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설마가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을 하셔요. 10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애착을 하는 순간에 그 부정적 자기 형성과 긍정적 자기 형성이 거기서 드러납니다. 반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엄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처음에 관계한 그 사람이 나를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가를 볼 때 그때 어떻게 하냐면 정서적인 걸로 소통을 하잖아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정서가 잘 조절이 잘 되면 향후 앞으로 살아갈 모든 중요한 관계에서 이 애착 이론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남편을 잡거나 아니면 아내를 선택하거나 이럴 때도 이런 애착의 유형들이 영향을 줘서 지금의 남편과 아내를 그리고 지금의 남자친구를 여자친구를 지금 만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이 애착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자기 형성을 하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자기 형성을 하느냐 이게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세상 정말 살만하다. 불안정 애착은 어떠냐 하면 이게 울어도 뭔가가 오질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영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와 세상 정말 살기 깝깝하다. 이제 태어났는데 와 이거 뭐 울어도 뭐 되는 것도 없고 뭐 울어도 해주는 것도 없고 세상 정말 살기 어려운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잘 되겠어요? 세상은 어렵고 힘든 곳이야.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 만만치 않아? 세상 만만치 않다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요. 강하게 키워야지. 저희 아내가 저를 굉장히 강하게 키웁니다. 강하게 키워요.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아무튼 강하게 키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서 조절과 자기 형성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서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핵심적인 것들은. 자, 애착 유형 엄마들의 특징은 어떠냐? 영화의 애착 엄마들은 영화의 신호에 민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화가 막 신호를 보이면 즉각 해주냐? 아니요,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어느 적당한 선에서 아이가 신호를 보내면 그 적당한 선에서 해주면 돼요. 그걸 즉각 할 만큼 강박적으로 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가끔씩은 좀 못해도 관계는 없어요. 잘 해주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잘 하면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이런 사랑을 잘 못 받아봤기 때문에 보통 애착 검사를 하면 안정 애착이 잘 안 나오시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검사를 하면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이 애착 유형이 안 바뀝니까? 애착 유형이
다행히도 바뀌어요. 다행히도 바뀌어요. 애착 유형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애착 유형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 하면 엄마를 만나듯이 우리가 또 다른 엄마를 세상에서 만나면 돼요.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고 누군가의 내 정서에 잘 화답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불안정의 착에서 안정의 착으로 변화됩니다. 그걸 획득된 안정의 착이라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또 딜레마가 있어요. 그 딜레마가 뭐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불안정의 착을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도 불안정한 관계를 맺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피의 착이나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저 하늘에 있다고. 그러니까 나랑 이렇게 먼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은 사실 보이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 것처럼 하느냐. 사실은 거기에서 부모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부모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랑을 잘 받거나 이러면 하나님을 인지하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아, 하나님은 저렇게 좋으신 분이야. 이렇게 하면 금방 이해가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이렇게 말을 해도 이게 애착이 이렇게 그런 안정적인 애착을 잘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이게 가슴에 잘 안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가까이 잘 안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내 말 잘 안 들어주는 분처럼 느끼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나님 할 때 그냥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 뒤에 붙이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이 교회에 왔더니만 하나님 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를 안 온다 그랬더라고요. 왜 교회를 안 오냐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죠. 이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라면 저는 하나님을 안 믿겠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분의 아버지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왔더니 어라? 하나님이 또 아버지란 말이야? 그러면 그런 아버지를 또 2명이나 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나는 그러면 1명으로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2명을 안 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인간이 하나님을 완벽히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봤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보여주는 게 가장 좋단 말이에요. 아주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가 봐. 저 사람 저거 하는 걸 봐봐. 저 사람 진짜로 잘 믿는 것 같아.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굉장히 쉬워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막 설명하려면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뭔지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정형들은 엄마들은 좀 더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영화를 잘 보고 자신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아요.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아이에게 그 감정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아이와의 감정을 잘 이렇게 구분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안정형 엄마들이 안정형 아이가 나는 거고 불안정 애착의 엄마들은 불안정 애착의 아이들을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안정의 착의 하나님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잘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안정의 착이 왜 하나님이 안정의 착이냐면 안정의 착을 가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굉장히 보호적이고 우리를 지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지킨다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하나님이 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를 지키는 분이세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실제로는 그거를 이렇게 잘 깨닫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으면 사실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의 관계가 실제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좋아져야 합니다. 관계적인 면에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정애착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제가 좀 이따가 뭔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회피형 엄마들은 어떠냐? 회피형 엄마들은 영아의 신호보다 자신의 일이 우선시합니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내가 이거 해줄게 이렇게 본인의 일이 전부 다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교류가 적고 스킨십이 적어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영아하고 스킨십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안정 엄마들에 비해서. 그 다음에 불안정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불규칙적으로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잘해줄 때는 확 잘해줬다가 못할 때는 또 안 해주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직 결혼을 안 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게 가가지고 이렇게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사귀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애착 유형이 뭔지 이렇게 딱 봐가지고 회피 애착이다 이러면 아 이게 싸울 때 이렇게 좀 도망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반대로 저항형이다 그럼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특히 남자들 아시겠죠? 여자친구가 저항형이다 그러면 거의 말려 죽습니다. 오빠 오늘 왜 나한테 전화 안 했어? 오빠 수업 끝나고 뭐 했어? 뭐 하기는 화장실 갔지. 화장실을 3분 내가 딱 봤는데 화장실을 3분 이상 썼는데 그게 왜 이렇게 긴 거야?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뭐 안정형 엄마들이 뭐 좀 더 수능적이고 좀 더 안정형 영아들이 이렇게 충동을 잘 조절하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충동 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요. 충동 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습니다. 충동 조절이 잘 되지 않으니까 요즘 이렇게 많이 문제가 생겨요. 충동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중독이나 이런 데도 쉽게 빠집니다. 충동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산은 또 약간 제가 있는 부산은 이제 항구를 끼고 있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부산에서 이렇게 마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이렇게 나타나고 마약 중독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역을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 충동이나 이런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게 이렇게 충동 조절 장애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단 연구를 해보니까 안정애착의 아이들이 훨씬 더 감정 조절을 잘하고 관계도 좋고 그렇게 하더라. 학업 성적도 잘 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저기 보시면 이게 이제 어릴 때잖아요. 왜 어릴 때인데 이게 어떻게 어른이 돼서도 그렇게 가느냐? 그렇게 가는가 하면 쉽게 말해서 애착 대상과의 초기 관계가 아까 말했듯이 자기 표상과 타인 표상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그걸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가 그게 나중에 어떤 중요한 관계를 할 때 그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걸 내적 작동 모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그게 내적 작동 모델이 돼서 자기를 예측하고 대상을 예측하고 세계를 예측하는데 기본적인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착 이론이 중요한 겁니다. 경험을 내재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 경험, 우리가 기억나지 않았을 때 그 경험. 그래서 보통 만 2세까지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이게 결정이 난다 그래요. 그래서 영아 때 만 2세까지는 아이들을 굉장히 좀 더 민감하게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애착이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보시면 그 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엄마와 떨어진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아이들에게 사실은 스트레스와 힘듦을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표현을 못하지만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습니다. 아이들이 이 엄마와 떨어진다는 게 거의 죽음과 같은 그런 공포를 느껴요. 아이들이 그 울 때 엄마가 없어서 이렇게 울 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왜 엄마가 뒤에 있으면 이렇게 좋은가 하면 엄마가 뒤에 있을 때에 아까 이렇게 그 영상에서 나오는데 그걸 안전기지라고 하네요. 엄마가 안전기지인 거예요. 안전기지. 안전한 기지가 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세상을 탐색하고 내가 이렇게 세상을 둘러보고 이게 뭔지를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불안정 애착들은 안전기지가 없기 때문에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탐색을 못 해요.
자기가 좀 더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이렇게 뇌가 발달하고 이런 것들이 어린 시절에 계속 가야 되는데 그런 발달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게 그 엄마가 얼마나 나랑 근접하게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엄마를 찾을 때 바로 엄마가 딱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내 옆에 없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신뢰적인 존재가 안 되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가? 항상 너와 함께, 항상 우리와 함께. 네가 즐거울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거를 정서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실제적인 존재처럼 나와 항상 있는. 그래서 그 근접 추구가 가능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항상. 근데 엄마가 그 근접 추구에 없을 때, 내가 이렇게 필요할 때 엄마가 없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그러면 자신을 보호하지도 못하고 불안이나 고통의 해소도 불가능합니다. 엄마가 없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니까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아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이가 방어를 하게 돼요. 내가 엄마가 없기 때문에 엄마가 없으니까 내가 살아가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면 불안정애착이에요. 엄마가 내 곁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래? 그럼 나도 엄마 없는 걸로 할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가 뭐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럼 나도 엄마가 없어야지. 그게 회피애착이에요. 엄마가 없어. 그럼 나도 엄마 인정 안 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 저항애착은 어떻게 하느냐? 엄마가 없다고 올 때까지 내가 소리를 질러. 내가 나를 바라볼 때까지 내가 끝까지 소리를 질러버릴 거야. 그래서 끝까지 소리 지르고 끝까지 달라붙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가. 그 두 개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나온 이게 하다 보시면 둘 다 빨간 색깔 나온, 숫자가 둘 다 빨간 색깔 계시는 분들은 엄마가 많이 신경을 안 쓰면 그렇게 돼요. 부모가 그냥 이렇게 아이를 그냥 이렇게 약간 방치하듯이 두면 이렇게 두 개 다 빨간불이 뜹니다. 그래서 근접 추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근접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내가 태어나서 우리 엄마가 내가 뭔가 나의 어떤 필요를 잘 안 해줬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이게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의 역할은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이제 보여드릴 때가 됐네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두 번째 영상 한번 틀어주실래요? 시각벼랑의 한음이 도전. 맞은편에 엄마를 바라보는 한음이. 이때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한음이를 바라보는 엄마. 몇 걸음 채 가지 못했는데 자신의 키보다도 높아 보이는 낭떠러지에 깜짝 놀란 모습. 어쩔 줄 모르는 한음이 엄마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엄마의 싸늘한 표정뿐. 무심한 엄마의 행동에 결국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연흥에 이어 한음이 역시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포기. 아이들은 무표정한 엄마의 얼굴을 보는 즉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심리학적으로는 거울 이미지 효과라고도 하고요. 부모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가 아이들한테 결국엔 대물림이 되고 전달될 수도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영상 잠깐 멈춰 주실래요? 웃는 표정을 짓는다면 아이들은 이게 엄마가 보여주는 힘입니다. 이게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느낄 때 이게 이제 밑에 거울이 있으니까 거울 밑에가 이제 굉장히 이렇게 깊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못 가는 거예요. 거기를.
왜냐하면 엄마가 나를 반기지 않기 때문에. 엄마가 나를 반기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다 돌아갑니다. 엄마한테 가지 않아요. 근데 이게 엄마가 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엄마가 달라지면 엄마가 아이를 응원하고 엄마가 아이에게 힘내라고 막 이렇게 응원하면 아이들은 그 어려움을 뚫고 엄마한테로 갑니다. 한번 보실래요? 어떨까? 조금 전 시간과는 달리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엄마. 엄마의 행복한 미소를 보자 덩달아 요호. 기분이 좋아진 연우. 필 왔다는 거죠. 앞에 보인 것은 네. 시각배령을 건너기 전 물끄러미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엄마의 화난 표정을 확인하자마자 거침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연우. 미소 짓고 있는 엄마를 보자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직진. 엄마의 웃음 덕에 무서웠던 시각배령을 용감하게 통과. 엄마의 표정 변화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연우의 달라진 반응. 이번엔 하늘이의 차례. 엄마가 행복하고 밝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한결 편안해 보이는 하늘이의 표정. 앞으로 갈까 말까 주저했던 때와 달리 단번에 시각배랑 통과. 엄마의 미소에 시각배랑 건너기 대성공. 엄마의 표정이나 진짜 말 그런 거 하나하나가 진짜 아빠한테 제일 중요한 걸 알았어요. 엄마 표정을 보고 많이 웃으니까 앞으로 더 많이 웃어서 애기들 좀 밝게 키워줘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제가 웃으면 아가도 웃거든요. 아기가 웃으면 저도 엄마도 웃게 되잖아요. 웃으면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웃음 지수가 곧 아이의 웃음 지수. 지금 스토리온 우먼쇼를 보는 우먼들이여 다 함께 스마일. 네. 대단하지 않나요?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그 아이들이 그러한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게 와도 엄마가 옆에 있으면, 엄마가 나를 응원하고 엄마가 나를 지지해주면 그 어려움을 뚫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이나 이런 걸 당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느냐? 하나님이 거기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거 막 응원하고 있는 거죠. 힘내라고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얼굴을 쳐다보고 그거를 이렇게 통과해서 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거나 우리를 그냥 혼자 버려두거나 세상 만만치 않다, 너 혼자 한번 잘 커봐, 이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목사님 그 강의를 제가 잠깐 이렇게 뒤에 들으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할 줄 아니까. 우리를 이렇게 힘든 곳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든지 한번 해보세요. 내가 거기에 하나님 딱 믿고 갑니다. 이런 마음을 딱 가지고 가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거야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뭐 마음대로 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릴게요. 이러니까 그런 믿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는 거죠. 엄마가 있으면 아이가 그 어려운 난관을 통해서 엄마에게 가듯이 우리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하나님께로 그런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오늘 잘 깨닫고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면 그런 하나님을 내가 다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결국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분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때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지지하고 나에게 관심이 있고 우리 엄마와 같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지킨다는 것을 그걸 이렇게 잘 믿으시면 여러분들은 안정의 착오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안정의 착오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근접 추구가 가능하고
내 뒤에 안전기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안전기지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그거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까도 이렇게 설명했지만 이렇게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 1차적 애착 전략은 이 안정 애착들은 특별히 다른 전략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잘 해주고 내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엄마가 잘 달래주니까. 왜냐하면 내가 불안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내 엄마만 있으면 감정 조절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마가 아이들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조절이 잘 안 되면 엄마들이 그 감정을 잘 조절하잖아요.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막 안고 이렇게 두드려주죠. 타도 토닥 이렇게 두드려주면서 아이의 감정을 잘 누그러뜨립니다. 그 경험들이 필요해요, 사실은. 엄마가 나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감정을 잘 토닥토닥 해주는 경험들. 그러면 내가 감정이 업하게 올라갈 때, 내가 화가 나거나 감정적으로 힘들거나 이럴 때 그 조절 능력이 생겨서 자기 자신을 잘 다독거립니다. 그리고 빨리 내려요. 그래야 관계가 잘 되니까. 그래야지 빨리 좋은 컨디션으로 돌아와서 사람하고 관계하는 게 편하니까. 근데 이게 한번 이렇게 딱 걸려가지고 이게 화가 굉장히 많이 나거나 너무 우울하게 혼자 있거나 이런 것들이 조절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계속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관계는 어렵겠죠. 화난 상태에서 어떻게 관계를 계속 하겠어요? 어렵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우울한데 내가 혼자 외로움을 느끼는데 어떻게 사람하고 관계를 잘 하겠어요? 왜냐하면 보는 상대방도 힘드니까. 오고 가는 대화가 즐거울 리가 없죠. 그러니까 관계가 잘 되지 않아요. 불안정 애착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불안형들은 과도한 감정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서 조절이 안 되니까 그래? 그럼 내가 한번 크게 끝까지 내가 정서를 한번 올려보지. 이래가지고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람을 이렇게 통제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아이들이 주로 어떤 아이가 되냐면 어릴 때 떼쟁이에요. 떼쟁이. 뻑하면 삐지는 아이들. 뻑하면 삐지고 뻑하면 뭐 이렇게 자기 마음에 조금이라도 안 들면 이렇게 삐지고 힘들어하고 이렇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보통 이 저항형 회피애착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이 회피형들은 어떻게 하냐? 감정을 억압합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뭐 없으니까, 엄마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안 되니까 내 감정을 억압해서 내가 모른 척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봐도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냐? 하나님이 멀리 있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뭐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겠어? 우리 엄마도 나를 사랑 안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도 이렇게 멀리 있는 분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관계가 이렇게 좋은 관계로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서적인 것들을 나누지 못해요. 관계가 좋다는 것은 여러분 정서적인 것들을 많이 나누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보세요. 정서를 나누지 말을 많이 나누지는 않잖아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손만 그냥 딱 잡으면 그냥 그게 되는 거지 뭐 그걸 설명해야 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말해야 되나? 그걸 말로 해야 되나? 굉장히 우리 경상도 사람은 정서적이에요. 말로 안 하잖아요.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나? 서울 애들은 말해. 나는 너를 사랑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차라마.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나? 우리 말로 하지 않잖아요. 딱 보면 모르나?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잘 되려면 이렇게 딱 보면 알아야 돼요. 이게 딱 보면 지금 이렇게 기분이 어떻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왜 남편들이 아내를 몰라주느냐? 딱 보면 몰라요. 딱 보면 몰라요. 그리고 항상 뭐라 말하냐? 말하라 그래요. 말을 좀 하라고. 왜 말 안 하냐고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알아맞혀야 돼요. 왜냐하면 딱 보면 모르니까. 근데 남자들이 딱 보면 알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연애할 때만 그래요. 연애할 때는 잡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신경을 다 써서 딱 해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잘해주죠. 연애할 때는 이렇게 딱 보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내 남자친구가 이렇게 잘해주는구나. 결혼을 딱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결혼을 하면 자기 원래 가정에서 하던 대로 돌아간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없잖아요. 어렸을 때 어떻게 컸는지, 집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제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저는 연애하면서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1년 6개월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한 번도 싸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연애를 어떻게 하는가를 제가 배웠거든요. 제가 이렇게 영국 가서 배웠습니다. 연애를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연애는 정말 잘했거든요. 연애는 진짜 잘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또 한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연애는 정말 잘했는데 결혼을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살았던 내 원가족에서 하던 것처럼 한다고 이렇게. 저희 집은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 집안이었어요. 말을 하지 않아요. 집에서 절대 말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밥 먹을 때도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밥만 먹고.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다고 집에 왔는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말하지 않는다는 거를. 결혼해서 제 친구가 집에 놀러 왔는데 저는 말을 하지 않아요. 제 친구들이 누구하고 노는가 하면 제 와이프하고 놀아요. 왜냐하면 저는 말을 하지 않으니까. 말을 안 하고 그냥 TV만 계속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봐도 지금 제가 이렇게 제 모습을 보면 굉장히 제가 너무 이렇게 이게 힘든 거예요. 너 물어보고 싶어. 너 왜 그렇게 말을 안 하냐고 이렇게. 근데 제가 말을 하지 않더라고. 그리고 직업이 밖에서 말하는 직업이잖아요. 말하고 들어주는 직업이다 보니까 집에 가면 또 말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와이프가 말하면 이렇게 잘 알아듣질 못해요. 요즘도. 그래서 그걸 이렇게 잘 하려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한 10분, 20분간 집에 안 들어가고 이렇게 집 부근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머리를 식힙니다. 식히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딱 됐다고 싶으면 딱 들어가서 아내하고 이렇게 눈 맞추고 이렇게 아내하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걸로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 보면 그러니까 회피형들은 잘 보시면 독립성이 강하죠. 그래서 사실은 회피형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잘 사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회피형들은 결혼을 잘 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냥 뭐 혼자 있어도 좋으니까. 이 사람들의 그 18번은 뭐냐면 이렇게 항상 거야 할 거야 혼자서도 잘할 거야 이런 겁니다. 예쁜지 고운지 그거 혼자서 잘하는데 왜 사람이 필요한 거야? 너 혼자서 잘하는 거야 이렇게 혼자서 잘하려고 합니다. 혼자서. 그러니까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 제가 말씀드리듯이 스트레스 받을 때,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보통 때는 몰라요. 보통 때는 그냥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이 안정형인지 불안정애착인지 이런 걸 모르는데 이게 갈등이나 이런 게 있어 보면 알아요. 갈등이 이렇게 있어 보면 이게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회피형들은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독립성이 강해요. 대신에 뭐가 냐면 정서적인 친밀감이 좀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저항형은 정서적 친밀감은 좋아요. 왜냐하면 끝까지 달라붙으니까. 끝까지 네가 오늘 내가 받아줄 때까지 내가 오늘 끝까지 간다. 이렇게 가니까 정서적인 친밀감은 굉장히 좋죠. 같이 있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도 겁내하세요. 이런 분들은. 왜냐하면 한 번 잡으면 놓질 않아. 이게 한 번 잡으면 오늘 끝까지 하나님 끝까지 갑니다 이러면서 놓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겁나는 거죠. 이렇게 와, 쟤 진짜 겁난다면서 쟤 빨리 안정형으로 만들어라. 쟤 계속 절에 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남아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대신에 뭐냐면 독립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안정애착은 어떠냐면 같이 있을 때 좋아요.
좋아 이렇게 하다가 떨어져도 괜찮아 이렇게 떨어지면 그냥 내일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떨어지면 내일 하면 되고 또 볼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사귀고 사는 게 훨씬 안정적이라는 거죠. 예. 예.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 코드가 잘 안 맞고 코드가 내가 필요할 때 없고 그게 잘 안 돼요. 내가 필요할 때 그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관계가 잘 되려면 내가 필요할 때 그 필요를 잘 채워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필요를. 그러면 관계가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필요를 잘 채워주면, 근데 그 필요를 잘 채워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말로 하라고 하는 거죠. 말로.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내일 이렇게 뇌에 대해서 이렇게 들으시던데 이게 뇌와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우리가 뇌가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뇌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뇌와 좌뇌가 이렇게 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우뇌적인 것들을 많이 발전시키는 게 바로 이런 애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서적인 것들을 많이 이렇게 교감하고 하면 우뇌가 발달돼요. 네. 우뇌가 발달되지 않고 좌뇌가 많이 발달하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교회에서 왜 오랫동안 이렇게 다녀도 이게 관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잘 이렇게 되지 않는가 하면 뇌과학적으로 보면 우뇌가 발달하기보다는 좌뇌 발달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좌뇌는 뭐냐면 그냥 보고 생각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뭐 그런 것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수학 잘하면, 예. 쉽게 말해서 MBTI의 T들은 좌뇌가 많이 발달하는 거고 F들은 우뇌가 많이 발달하는 거예요. 예. 근데 보면 교회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좌뇌적인 활동들이 많아요. 예.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많다. 좀 더 이렇게 정서적이고 관계적인 이런 것들보다는 좀 더 그 좌뇌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좌뇌 활동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 근데 결국은 우뇌와 좌뇌가 같이 균형적으로 가야 되는데 우뇌가 발달이 잘 안 되는, 즉 정서적인 것들이 발달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 관계를 하려고 하면 이 좌뇌 그 생각으로 이렇게 내가 내 아내에게 잘해야지, 내가 내 남편에게 잘해야지, 뭐 내가 내 남자친구에게 잘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한다 할지라도 이 오른쪽 우뇌가 이게 이렇게 알아듣고 느끼고 하는 것들이 안 되면 그러면 관계가 잘 원활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모두 다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알아야 되니까, 보면 정서를 나누고 해야 되니까 그 정서 나누는 게 부족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첫 번째 엄마와의 관계를 맺는 이 애착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출발점이에요. 이 애착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계속해서 이게 어느 정도 바뀌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런 포지션들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환경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이렇게 자라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요즘 이렇게 만 2세, 그러니까 만 2세에서 3세까지 하는 그 활동을 하면서 관계를 새롭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눈 맞추기부터 시작해서 엄마하고 눈 맞추잖아요. 눈 맞추기부터 시작해서 말로 하지 않고 알아차리는 그런 기술들을 많이 가르치는 그런 것들이 요즘은 이제 점점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 다 정서적인 것들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애착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 그래서 잘 보시면 이게 이제 애착 요소와 애착 유형인데 이게 사이클처럼 이렇게 돌아갑니다.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면 보통은 안전기지가 있단 말이에요. 안전기지가 있으면 주변을 탐험합니다. 아이들은. 주변을 탐험하고 자기를 알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위험을 감지하거나 분리가 있으면 내가 안전하게 도피할 곳이 있는가, 이렇게 그게 중요해요. 안전하게 내가 도피할 곳이 있는가. 여러분이 힘들고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안전하게 도피할 때가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건지를 잘 몰라요.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제가 말씀드린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를 지킨다는 거. 졸지도 않고 이렇게 두 눈 바로 뜨고 늘 보고 있다는 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계속 나를 본다는 거예요. 너에게 관심이 있고 그걸 항상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안전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전한 도피처가 있는가. 근데 그 안전한 도피처가 없어 보세요. 안전한 도피처가 없기 때문에 안전한 도피처를 보통 사람들이 그걸 찾으려고 합니다.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찾는 게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상들이에요. 우리가 안전한 도피처를 찾으려고 뭐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것이죠. 돈이 가장 이렇게 빠르니까. 돈이 많으면 뭐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이렇게 찾는 거죠.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중독이나 이런 것도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내가 안전기지로 찾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사람 중독도 있거든요. 늘 어렵거나 불안하거나 하면 사람에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늘 물어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전보로 많이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항상 뭔가 불안하거나 이러면 항상 거기를 가죠. 왜냐하면 거기가 자기의 안전기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봐주는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해줘야, 그래야 내 마음이 그때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게임 중독은 어때요? 내가 막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다. 그러면 게임을 하는 순간 그게 내 감정이 바로 안정이 돼요. 마약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갈망이 오면 이렇게 딱 마약을 하는 순간 내가 감정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딱 떨어져요. 편안해지고. 왜냐하면 자기의 안정기지가 거기에 있으니까. 근데 그들이 선택하는 안정기지는 어떠냐면 그게 다 불안전한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야 돼요. 계속 반복. 마약도 반복, 게임도 반복, 쇼핑도 반복, 전부 다 반복을 해야 죽을 때까지 반복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에요. 이거 해봐, 이거 정말 좋을 거야 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좋죠. 근데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선택을 하죠. 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처음에는 선택을 하는데 나중에 되면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고 얘가 넣으라고 하면 넣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요. 사실은 죄가 그렇거든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저거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걸 계속 하면 거기에 걸려가지고 못 빠져나오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노예로 하지 않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노예로 생각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전부 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과 소통을 다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전함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근접 추구가 가능한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어떤 게 중요하냐, 우리 여기 중앙침례교회 여기에 오는 사람들도 만약에 그걸 느낄 수 있으면, 아, 내가 중앙침례교회 갔더니만 정말 너무 좋다고, 이렇게 너무 자기를 이해해주고 너무 자기가 하는 말 잘 듣고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보면 천사 같아. 여러분 정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포항에서 여기 오려고 전부 다 아마 난릴 거예요. 포항만 그럴까요? 아마 주변에 경주하고 이런 데서 막 여기 오려고 난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마 이렇게 문을 이렇게 선착순으로 막 잘라가지고 이렇게 딱 번호표 이렇게, 그러니까 막 막아야 돼. 이렇게.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오니까, 너무 많이 밀려드니까. 왜? 여기가 그런 곳이 되니까.
여기가 하나님이 있는 곳이 되고 여기가 정말 천국이면 여러분 누가 이 천국에 오지 않겠어요? 그게 누가 돼야 되느냐?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전기지 되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안전기지가 될 수 있으면 누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더 할 나위 없는 정말 안전기지인 거예요. 그러려면 어떠냐? 하나님과의 소통, 특히 감정적인, 어렵거나 힘들 때 하나님께 가서 여러분의 감정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외롭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화가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전기지가 되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안전기지가 있다고 한다면 저렇게 거부형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내가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접추구가 항상 가능하나? 당연하죠. 근접추구가 항상 가능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불안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두 개가 되지 않으면 항상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관계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검사를 다 하셨는데 그 검사를 이렇게 잘 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고 내가 어떤 유형인지를 잘 보고 내가 좀 이런 특성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잘 보시고 오늘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내어놓고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소통에 항상 응해 주실 겁니다. 항상 응해 주시고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고 아까 그 영화처럼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어요. 이렇게 눈을 맞추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안 맞추는 거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한테 눈을 맞추고 그걸 거기를 건너오라고 이렇게 막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용기를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걸 이렇게 통과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인생에서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행복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기쁨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는 그 기쁨이 있는데도,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로 다 같이 있는데도 우리가 왜 기쁨을 느끼지 못하냐 하는 거예요. 저는 중앙침례교회 여러분들이 그런 행복과 그런 기쁨을 오늘부터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정말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도 그 행복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중독을 이기는 길이 딱 한 개 있어요. 중독을 이기는 길이 뭐냐면 중독보다 더 좋은 거를 주면 돼요. 중독보다 더 좋은 거를 주면 되는데 왜 중독이 빨리 치료하기가 어렵냐면 그 중독보다 더 좋은 걸 주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게 세상의 거의 끝판왕이거든요. 그 이상보다 더 즐거운 거를 주면 그걸 끊어요. 근데 그거를 못 끊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거를 줄 수가 없어요. 세상은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누가 가지고 있냐? 하나님이 그걸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를 우리가 받아 쓰기만 하면, 그래서 그 중독을 치료하는 이렇게 12단계라고 있는데 그 12단계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중독을 이길 수 없다, 이걸 고백하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불안정에 차기고 이게 뭐 그게 안 될 수 있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러한 것들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내가 어떻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관계는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좀 이해하시면 타인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왜 저 사람이 자꾸 저렇게 하는지 이렇게 보면 유형이 뭐냐고 이렇게 한번 보시면 아 저러니까 저렇게 잘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왜 자꾸 저 사람은 화가 나면 저렇게 때를 많이 쓰는구나. 저항의 착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저렇게 관심이 없는 거야? 회피의 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알고 좀 더 내가 이렇게 좀 더 다가가려는 마음, 내가 그걸 좀 더 이해하려는 마음, 그게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정서적인 것들이니까. 그래서 관계는 정서입니다. 그 관계는 정서라는 것은 말을 하지 않아도 딱 되는, 말을 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이게 되면은 그러면 모든 관계는 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그런 풍성한 관계, 기쁨의 관계, 그런 거를 이렇게 누리시고 그것들을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드러내시는 중앙침례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